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누가복음 16장부터 요한복음 6장입니다. 본격적인 무더기와 함께 휴가의 계절입니다. 안전을 부탁드리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읽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과 직장, 기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19명까지 참여가 가능한 대면 예배로 주일 1부 5시, 2부 9시에 드립니다. 방역 당국의 예배 공간마다 19명까지 참여 가능 방침으로 2층에서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농협 355-0052-8981-23 예금주는 생수교회입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교역자 및 청년부 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무더위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지금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 헌신 일일이 기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곳이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풍랑을 극복하는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상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 기온이 조금만 높아져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특히 홍수, 그다음에 태풍, 질병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태풍 또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중국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에 오는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우리에 미치는 그 여러 가지 풍랑을
극복하는 지혜를 일깨주시는데 세 가지 방향으로 일깨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것은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그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그 군중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을 해산시킨 것은 자신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 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그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그 군중들과 흥분이 된 상태. 그래서 자신의 본분인 복음 전하는 것을 망할까 해서 예수님은 속히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러 하신 것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셨습니다.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영육 회복뿐만 아니라 능력을 다시 받고 그리고 재충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너무 힘들잖아요. 이리도 저리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탈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상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리고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 역대상 16장 10절로 11절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마음의 평강도 얻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지금 뭔지 모르게 꽉 오르고 짓눌려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에 만나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본문의 단어적 의미가 거대한 힘에 의해 요동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거대한 힘에 우리가 요동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할 때 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됐을 때,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막 요동치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 고생하냐? 아니요. 당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남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넘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만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있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요. 죄 안 지어도 질병 걸릴 수 있고요. 잘못 안 했는데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똑바로 살았는데도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예수님 명령하심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호수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서 언제나 원치 않는 누구나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 해가지고서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 해가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 인생 여정에 가는 가운데 그런 고통성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셨어요.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갖다가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꼭 같은 해와 빛을 주시고 그런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고통이 올 때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고난을 통해 훈련을 시켜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시고요, 교만은 낮추게 해주시고 바로 잘못 따는 길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다 겪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수시로 말씀으로 모든 걸 읽게 주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걸 알 때 이것을 통해 읽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사회 이 전문가들, 이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음악가, 그 다음에 미술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이 어느 날 자신이 느끼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뭘 잊어버리지?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회 전문가들 같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 치매 가는 길을 좀 늦추기 위해 가지고 식당에다가 이 큰 식당에다 이어서 하루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이요, 뭐 이것저것 다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뭘 맡았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되면 테이블에 이리 앉히고 그 다음에 이걸 순서로 이렇게 탁탁탁 정해갖고 서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했는데 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나중에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만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우리 이렇게 틀리는 게 정상이야. 치매에 걸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왜 우리 집만 이리 아프냐고 이러면 이러냐고 하면 못 견딥니다. 왜 나한테만 유독 이런 못된 질병이 들었냐고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고 먼저 사별할 수도 있고 먼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지면 범사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여 지금 너무 아파서 아니면 우리에게 말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 나만 안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 가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진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적시 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새벽 4경에 갔다고 그러거든요. 지실대로 놔둔 겁니다. 그 당시 배 타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은 전부 거기가 어부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 실제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 힘으로 이것을 극복해 봤다고 온갖 힘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못해.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빼려고 지금 제자들한테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빼내려고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고난 당할 때에 이거 내가 해내지.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겠지만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극복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지면 자꾸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더 고난을 더 당하는 거예요. 당시 주의 제자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주님은 사경점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시며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은 나 이렇게 물 위도 걸을 수 있어? 이것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간 게 아니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거야. 이걸 하시기 위해서 간 게 아니요. 그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읽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풍랑의 그 배에서 닦은 풍랑보다 더 심한 고통도 당하고 순교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를 인정하고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주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의 제자들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유령이 아닌지 하면서 놀래서 소리 지르고 야단이 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삶에 너무 힘들고 지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창세기 28장부터 읽어봅니다. 창세기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믿습니까?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너무 지쳤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인 줄 인정하집니다. 안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보고 명령해가지고 이 물 위로 걸어서 주님한테로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오케이. 그래 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 베드로가 배에서 붕덩 뛰어내리는데 야 파도가 치는데도 물이 안 빠지네. 그래 그냥 가다가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구원해 주시죠.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는 여기 베드로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물 위로 잠깐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물 위를 아무것도 어떤 것을 타지 않고 널판지도 타지 않고 걸어본 분은 베드로뿐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수고가 따르고 소망을 성취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에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고정을 하지 않고 현실을 보게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지만 그 현실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요.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생체 리듬이 변화돼서 잠 못 자는 거는 다 우리 다 경험하지만 나이 많이 들면 제가 80 넘으신 어르신 그 90에 가까운 어르신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시간 주무시죠? 그러니까 나 잠 안 자. 3시간만 자고 그 다음 주는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긴 밤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있지. 안 와요. 잠 연세 많으면. 그 생체 리듬에 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잠 못 자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은혜 베푸셨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손을 뻗쳐서 즉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도 하나님 때에 베푸십니다. 아까 예수님 고생당할 때 안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빠져 들어가니까 그때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고 왜 의심하네? 너 왜 믿음이 그리 작고 왜 의심하냐?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삶의 현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하게 돼서 우리의 심령이 요동칠 때 우리도 베드로같이 믿음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그리고 너무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심을 믿어야만이 그때 우리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잔잔해지셨어요. 여러분, 그 배는 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배의 사공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사공. 그 사공은 키를 잡고 있거든요. 배를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있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키가 없으면 사공이 중요한 키예요.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공이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가능을 맡기게 되지면 그때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를 하십니다. 맡겨도 고통이 올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니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풍랑은 항상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그 풍랑은 잔잔해지고 고난은 지나가게 되진다. 코로나19, 무더위,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그 밖에도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혹여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려고, 구해 주시려고, 손을 뻗쳐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셔서 오히려 이 고통이 기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